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6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흥을 주는 강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인지 잘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가는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6장까지 왔죠. 여러분 한 주에 한 장씩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6주 동안 지금 이제 전도서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서 처음에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로 보자면 뭐 헛되다 하면서 허무하네 하는 것들, 또는 뭐 굳이 이렇게 열심히 살 이유가 있나 하면서 그런 염세적인 생각들, 뭐 그런 것들로 뭐 이렇게 이해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전도서를 읽다 보니까 이게 지혜구나 하는 것들을 좀 깨닫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잠언에 있는 지혜가 규범적 지혜라면 전도서에 있는 지혜는 반성적 지혜라서 오늘 인과응보의 또는 원인과 결과의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잠언에 나타났다면 오늘 전도서는 좀 실제 같아서 오늘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는 변수들, 예외들 우리에게 막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래서 진정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며 오늘 잠언과 전도서를 잘 합쳐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지혜가 오늘 생겨난다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잠언 알고 계시잖아요. 전도서까지 다 끝나시면 욥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욥은 왜 고난을 당했지? 무슨 잘못을 했지? 라는 생각이 예전에 있으셨다면 오늘 잠언과 전도서를 잘 머릿속에 상기하시면서 욥기를 읽어보시면 오늘 욥기가 좀 새롭게 와닿을 것 같고 그 욥의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왜 무엇이 문제이지 하는 것들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욥기를 설교해 보는 것도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선택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은요 6장에 보면 7절부터 12절까지로 제가 본문을 나누었는데 사실은 이 6장이 본문을 나누기가 되게 좀 어려운 본문이었어요. 원래대로라면 뭐 5장 한 18절부터 뭐 6장 9절까지 또는 그리고 6장 10절부터 7장 뭐 중반부까지 뭐 이렇게 장을 걸쳐서 본문을 나누는 게 조금 더 맞아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나름의 계획대로 가다 보니까 6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나누었는데 이 6장 7절부터 12절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총 12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1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6장과 7장 정도까지 오면 이 전도서의 클라이막스 부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장은 마치 이 전도서의 어떤 앞부분을 쭉 훑어가는 부분인 것 같고 7장에서 어떤 핵심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짚어가고 8장부터는 다시 한번 교훈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 6장 이 7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1장부터 살펴보았던 허무, 무지 그리고 결국 이것들을 지적하시면서 진짜 지혜는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롭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맞죠?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복권 사보신 적 있으세요? 예, 저도 지금 뱉어놓고 수련회 때 했을 걸 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꺼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복권 사본 적 있으세요? 복권 사는 이유가 뭡니까? 뭐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나의 남은 인생을 좀 즐겁게 편하게, 그런 거잖아요. 오늘 성경이 계속 뭐라 그러냐면요, 다 수고가 헛되다 그러거든요. 그럼 이 얘기가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일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전에 살펴봤던 내용들을 좀 잘 상기하면서 오늘 이 부분을 해석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수고롭게 살되 주변을 못 돌볼 만큼의 인생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고 많은 것들을 하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위해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무엇이 유익하냐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랑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던 어떤 한 청년이 있었는데, 제가 사역자일 때 한 청년이 있었는데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니까 뭘 하냐면 이제 모임을 안 나가는 거예요. 막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해보셨나 봐요. 저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아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니까 모임을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혼자 있는 거예요. 계속 고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외롭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어디 가고 싶대요. 근데 거길 가면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으면 다이어트를 못 하니까 계속 이거를 막 갈등하더라고요. 살을 빼기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하죠. 뭘 포기하냐면 일단 인간관계부터 막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노동하는 거 너무 좋은데 오늘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다가 보니까 뭐가 없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이 부를 축적하는 것, 그래서 뭐 하냐면요, 내 주변을 돌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지금 벌어야, 지금 모아야 내가 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가 그 수고에 대한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서에서의 허무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무의미한 거, 쉽게 사라지는 거, 영원하지 않은 거, 지속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일시적이고 오늘 금방 사라질 것들이다. 돈을 막 모았다, 노후를 대비했다. 그러는데 오늘 이 전도서에서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너 돈 많이 모았어? 그래서 곳간을 넓혔어? 이제 좀 쉬자고 말해? 그러면 뭐라고요?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생명을 찾겠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오늘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찾겠다 이 말이에요. 도로 찾겠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것 같고 내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서 오늘 이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뭘 하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인생에서 너 돈 많이 모아서 부자 되라, 오늘 그래서 너의 노후를 대비하고 노후를 편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저에게 돈이나 생명이나 건강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하라고요? 오늘 잘 관리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1인 받은 내용들을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라고요. 오늘 돈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오늘 나의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일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자가 계속 허무를 이야기하는데 그 허무가 단순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청년부에서 전도서를 설교하면서 여러분 일 열심히 하는 거 다 허무한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여행도 가세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수련회 때 할까? 겨울 수련회가 2월 수련회 때 합시다.
여러분 여행도 가시고 여러분의 어떤 여가도 즐기시고 자기 개발도 하시고 다 하셔야죠. 제가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이때 아니면 못 놀아, 뭐 그거예요? 야, 결혼하기 전에 놀아,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하루를, 그리고 나의 생명을, 그리고 나에게 여러 가지 허락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오늘 잘 관리하는 인생을 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있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선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네, 맞아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선택을 할 건지, 무엇을 선택할 건지는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내가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를 더 보여주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전도자는 계속 뭐 하라고요? 수고하라고요. 그런데 그 수고를 누구를 위하여 하지 말라고? 나만을 위하여 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자기 입을 위하여 한다, 이 말이잖아요. 네 수고하는 그 이유가 뭐야?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 이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욕구가 뭐예요? 식욕, 그죠? 오늘 먹고 오늘 내 배를 채우는 일,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내 수고의 역할이, 내 수고의 이유가 나를 채우기 위함이라면 뭐라고? 허무한 거라고. 허무한 거라고요. 오늘 전도자는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수고하라, 돈을 벌어라, 돈을 모아라, 오늘 잘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공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성공하라고 이야기하냐고요? 왜 돈을 많이 벌으라고 이야기하냐고요? 왜 너희들이 잘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냐고요? 무엇 때문에?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내 주변을 돌보기 위해서요. 그거 하라고요.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래요?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러면서 뭐라고요? 식욕은 채울 수 없다잖아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써도 안 채워진다니까요. 채워지는 것 같지만 잠깐이에요. 여러분, 배불러 보셨잖아요. 그래서 내일 밥 안 드실 거예요. 제가 오늘 새가족위원회에서 새가족 초청잔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밥 먹고 왔거든요. 여러분,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올해 점심밥을 처음 먹은 거예요. 내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대체로 제가 점심을 잘 안 먹거든요. 네. 시간이 좀 없기도 하고 밥을 먹으면 설교하면서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밥을 잘 안 먹는데 오늘 이제 밑에 이 행사가 있어서 내려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배부르죠. 네, 배부릅니다. 제가 지금 생각에는 이따가 저녁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 할 수도 있잖아요. 저녁 때면 뭐라 그러겠어요? 뭐 먹을까 하겠죠. 여러분, 이 사람이 만족이 없다니까요. 제가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었는데요, 만족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만족 있으세요? 우리 중에 만족 있는 사람이 누가 될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례비를 받기 시작하면서 오늘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사례비를 조금 더 받게 되죠. 처음에는요, 여기서 요만큼만 더 받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만큼만 더 받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요만큼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 처음 사역했을 때의 사례비, 상상도 못할 사례비. 지금 생각하면은 근데 지금 전 또 뭐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조금만 더 받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좋겠다 한다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받고 있는 월급과 연봉에 만족하세요? 평생 이 연봉과 월급을 받으실 거예요? 아니시죠? 네, 연봉 협상 하시잖아요. 또는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만족이 끝이 없어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고를 하라. 그런데 너의 만족,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수고하지는 말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채울 수 없기 때문에요.
오늘 8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은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 8절 좀 해석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냥 제가 단순하게 직역해 보면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아, 이 말이에요. 다 이 말입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뭐가 똑같은 거예요? 돈 좀 있고 뭐 똑똑하고 학력 좋고 경력 좋은 사람, 또는 돈 없고 경력이 없고 학력이 없고 이런 사람, 그러나 그 사람들도 다 뭐하고 산다고요? 너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산다. 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인생을 산다, 이 얘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매자나 지혜자나 일반이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도 자기 배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목적이 오늘 단순하게 내 배를 불리는 것, 내 어떤 것에 만족을 위한 인생이라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허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9절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이 비교되죠. 여기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는 이 눈으로 보는 게 낫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눈, 이 전도서에서 눈은요, 대체로 욕심과 욕망의 상징이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에 만족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전도서가 참 많이 해오는데, 오늘 참 신기하게도 6장에 오니까 이 눈으로 보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좀 다른 눈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눈인 겁니다. 이 눈은 어떤 눈이냐면요, 현실에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눈이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낫다. 무엇보다요?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공상하는 건 왜 어렵습니까? 왜 허무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계속 뭘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 이것도 있으면 좋겠다, 이것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계속 욕망이 오늘 이 마음을 사로잡고, 이 마음 속에 또 다른 공상이 막 풍겨져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 앞전에 5장에서 뭐 얘기했냐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꿈이랑 비슷한 거예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생각이 많아지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공상이 많아요. 뭐 때문에요? 욕망 때문에요. 아,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공상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눈은 어떤 눈이라고? 현실에 만족하는 눈이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죠. 오늘 가진 것이나 못 가진 것이나 오늘 내가 다 만족한다 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 없어도 봤다, 있어도 봤다, 근데 다 똑같더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있으나 없으나의 문제가 아니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하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월급이 좀 작았을 때, 처음에 직장을 가셨을 때, 그때요. 어렵죠.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박봉이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크게 다르진 않았을 거라고요. 뭐 좀 다르죠. 돼지고기 먹을 거 뭐 소고기 먹고, 뭐 소고기 먹을 거 돼지고기 먹고, 뭐 이런 내용이겠지. 그냥 뭐 그레이드의 차이지, 그냥.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뭐 돈 많으면 뭐가 달라요? 여러분, 제가 뭐 돈 많아 본 적 없으니까 뭐 잘 모르지만,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우리 TV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이런 거 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별로 없는 사람은요, 여기서부터 여기 중에 뭘 고를까를 고민하는 거죠. 그 차이인 거라고. 그 차이인 거라고. 매우 그 차이가 크지만 그 차이 별거 아니야. 아무도 끄덕거리지 않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속된 추구는 무엇이냐면 어떤 부족을 채우고, 부족함을 채우고, 결핍을 채우고, 내 연약함을 채우는 일에 수고하고 노고를 쏟아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의 부족은 어떤 현상적 부족이라거나 뭐 외형적 부족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진짜 있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족함이 바깥으로 표출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네가 채워야 할 것은 너의 욕심과 욕망이 아니라 그 있어야 할 자리에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채워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허무와 영원함 사이에 오늘 그 간극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믿는 사람도 많이 벌기를 원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벌기를 원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왜 많이 벌어야 하며 믿는 사람은 왜 성공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할 때 믿지 않는 자와 다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한다고요. 많이 벌고 싶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은 이유가 조금 더 좋은 차를 타고 조금 더 넓은 집을 살고 조금 더 좋은 뷰의 환경에서 살고 싶은 그 욕심 때문이라면 오늘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한들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르려면 뭐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진짜 원주인이 누군지를 깨닫고 그 주인을 위하여 수고하고 주인을 위하여 재물을 벌고 부를 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을 위하여 그 돈을 쓰고 오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사는 화살표는 다 나에게 향한다니까요. 나를 위하여 좋은 학력과 나를 위하여 좋은 경력과 나를 위하여 좋은 스펙을 쌓는 것. 그러나 오늘 성경은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고 쌓였다. 그러니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인생의 화살표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아는 자라면, 예수를 믿는 자라면, 신앙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부하기를 성숙하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화살표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다른 이들을 향하여라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삽시다. 믿지 않는 자도 조금 교양 있고 많이 배운 자들은 이타적인 삶을 살죠. 기부하고 봉사하고요. 여러분, 교회 다녀 믿음이 있고 성숙한 자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다 보면 오늘 그 다음 순서로 다른 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이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요, 나의 삶의 모양에 때문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면 안 돼요. 내 이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돼요. 믿음이 있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난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인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인지 잘 보셔야 된다고요. 그냥 단순한 외형적인 모양으로는 판가름이 안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결국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눈으로 보고 아무리 만족한다고 해도 만족이 되는 삶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다 바람을 잡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화제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를 섞으면 사실 조금 모호한 본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잡으면서 오늘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결론이 10절부터 12절까지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잘라낸 겁니다.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그래요. 여러분 있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름이 이미 주어져서 불린 바 되었대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피조물과 창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름을 지어줬냐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지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나의 이름을 지어준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창조주인 거예요.
오늘 나는 그분에게 이름을 지어줌을 당한 겁니다. 그 당하는 입장에 나의 존재는 무엇이에요? 피조물이죠. 그런데 오늘 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 오늘 이 피조물이 뭘 하려고 하냐면 오늘 이 10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뭐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투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여러분 좀 속된 말로 비벼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닌데요? 저는 그러지 않는데요? 여러분, 제가 목요 신앙 강좌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단순히 뭘 하지 말라고 했던 것, 그것이 죄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했던 것이 죄인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뭐라고 해요? 너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 그것 때문이거든요. 바벨탑을 쌓은 것도 뭐라고요? 오늘 내가 이 탑을 하늘 끝까지 닿게 해서 뭐 하라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 얘기거든요. 오늘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분명하고 엄밀하게 말하면 죄라는 것은 뭘 하라 마라 했는데 이걸 어겼다, 어떤 규율을 어겼다가 죄가 아니라 질서를 무너뜨린 게 죄입니다. 질서를 무너뜨린 게 죄예요. 오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토브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좋았다. 오늘 그 좋았다는 예쁘다 아름답다의 표현도 있지만 뭐요? 질서가 정연하다. 오늘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창조 시에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다고 여겼던 건 오늘 창조주의 목적 따라 피조된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이 그 자리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오늘 이 사람을 만드시고 뭐 하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뭐 하라고요? 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야기하셨죠. 그거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역할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다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오늘 인생이 계속 뭘 하냐면요, 내 노후를 준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미래를 내가 계획할 거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늘 여러분 미래 계획하지 마세요, 노후 준비하지 마세요, 대책 없이 그냥 사세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잠언에서 뭐라고 해요? 인생을 계획하는 이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경영하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준비는 하되 오늘 이 모든 것들의 권한을 하나님께로 일임하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계속 뭐라고요? 내 미래를 내가 준비할 거다, 내 미래를 내가 경영할 거다, 내 미래를 내가 만들어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수고가 얼마나 어려운 삶으로 살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고하는 그 일이 내 미래를 좌우한다면 여러분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옆도 보지 못할 거예요. 앞만 보고 달려야 되는 인생일 거라고요. 오늘 전도자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들은 창조된 창조물이야. 너희에게 정체성과 많은 것들을 부여하시는 분은 창조주밖에 없는 거야. 너의 이름을 지어준 분, 그 이름이 곧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규정하고 규명하고 너를 오늘 이 땅 가운데 보낸 목적하에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일을 왜 네가 하려고 하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의 하반절에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투려고 하냐? 왜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하냐? 이 얘기예요. 11절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그럽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말이거든요. 말. 우리가 앞전에 살펴보았던 말 많이 하지 말라 그랬죠. 왜 말 많이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게 허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많이 말해도 그 말이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그 허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더하게 한대요. 뭐가요? 말들이요. 말들이. 그래서 오늘 그거 하지 말라고,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이 피조물의 이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럽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낸대요. 여러분 그림자가 어떻습니까? 길어졌다 짧아졌다?
방향도 달라지고 어떤 때는 없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해의 움직임 따라 이 그림자의 방향과 길이가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주권자의 이 계획 따라 우리의 인생의 모양이 다 달라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거 너의 인생 하나도 붙잡지 못하는데 뭐라고요? 너에게 낙이 무엇인지 누가 아냐? 너의 인생의 즐거움이 무엇인지 누가 아냐? 여러분 요즘에 뭐 하면 즐거우세요?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이런 얘기 물어봤는데 저 그런 질문을 종종 받아요. 청년부를 사역하기 시작하면서 고등부 때까지는 그런 질문이 없었는데 청년부를 넘어오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목사님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렇겠죠? 네, 목사님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몰라요. 네, 몰라요. 네, 저한테 스트레스 어떻게 푸냐고 묻지 마세요. 모릅니다. 물어보죠. 또 스트레스가 없으세요? 아니요, 머리털이 이렇게 휘어질 때까지 스트레스 받아요. 네. 근데 스트레스 어떻게 푸는지 몰라요. 왜요? 뭐 당장 내 눈앞에 떨어지는 일들 하기도 바빠요. 그래서 스트레스 어떻게 푸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 묻고 싶어요. 여러분 뭐가 즐거우세요? 여러분 요즘에 뭐가 가장 즐거우세요? 그게 영원한 즐거움이세요? 아니시죠? 제가 청년부에 우리 청년부실에 보면 플레이스테이션 있잖아요. 네. 친구들 우리 청년들 막 게임하고 하는 거 너무 재밌게 보거든요. 저는 게임을 잘 못하니까 막 그 게임을 하진 않는데 너무 재밌게 보는데 난 너무 재밌는 게 그거더라고. 피파 맞아? 내가 왔을 때 본 게 24였나 그랬던 것 같거든. 근데 최근에 26이 들어왔더라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24, 25는 이제 갔다는 거예요. 26은 갔고 26은 왔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지금 당장 재미있어요? 그 재미가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하는 게 뭔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냥 일순간에 그게 좋았고 그게 재밌었고 그래서 그냥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 영원히 할 거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할 거예요. 아마 영원히 즐거운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 다 대답 못 하실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의 가장 즐거움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전도자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수고하라, 수고하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너희에게 생명을 주셨고 너희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신 창조주를 위하여 살아라. 오늘 즐거워하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으로요. 왜요? 오늘 다른 건 다 순간이고 일시적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아주 즐겁고 내 인생이 아주 영원할 것 같지만 내 인생은요 그림자와 같이 회전하고요. 오늘 뭐라고 해요? 그림자같이 길어졌다 짧아졌다 한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설명할 때 뭐라고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주 한결같고 아주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전도자가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에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무슨 말이에요? 다 죽어 이 말입니다. 인생은 다 죽어, 다 유한해 이 말이에요. 영원할 것 같았지 안 그래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손을 다쳤잖아요. 오늘도 어른들을 많이 만났는데 저한테 손을 왜 다쳤냐고 물으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아세요? 제가 뭐 어떻게 하다고 다쳤습니다. 그래 아니 뭐 그냥 까불다 다쳤죠.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오늘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그렇게 까불다가 다칠 나이가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 60 정도는 돼야 그때부터 아차 했는데 부러졌다, 아차 했는데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젊음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20대가 영원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검은 머리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나도 흰머리가 날 줄 몰랐어요. 네. 영원한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너의 인생을 다 같이 이렇게 함몰시키고 매몰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모든 것들을 드려야 하고 모든 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살펴오면서 여러분에게 오해가 없기를 바래요. 무엇이요? 노르래. 인생은 허무한 거래. 그런 게 아닙니다. 무엇이 허무한 겁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수고와 노고가 허무한 거고, 하나님 없는 부의 축척이 허무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귀한 것은요, 하나님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 있는 수고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의 축척이고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변의 돌봄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싫어? 아멘을 해야지. 돈 많이 벌으라잖아. 목사님이 돈 많이 벌으라는데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합니까? 저는 많이 못 벌잖아요. 여러분 많이 버시라고요. 여러분 출세하시기 바래요.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뭐야, 개혁주의 합동교단에서 출세와 성공을 이야기하고 돈 많이 벌으라니 기복주의와 성공주의인가? 아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런 거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출세와 하나님 없는 성공이, 하나님 없는 부와 하나님 없는 여러분의 인생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마음에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오늘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꼭 의식하고 부를 쌓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과 함께 이 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주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돌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부가 더 부흥하고 더 잘 되기를 저는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부흥은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재미있는 공동체는 원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오늘 그분이 주도하시는 방향 따라 오늘 이 청년부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선택을 날마다 하시기를 바라요. 비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은 불편함이고 조금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오늘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많이 환영해 주시고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즐거운 곳으로 오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곳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매번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본문을 참 많이 읽었는데 제가 이 본문 읽으면서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왜 나에게 전도서 설교해줬던 사역자 없었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어려서 주일학교 다니면서 전도서 설교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복 받은 줄 알아. 귀한 사역자 만난 줄 알아요. 여러분, 전도서를 읽다 보니까 이것이 지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생각이 그냥 저의 생각에서만 그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런 것이구나 하고 같이 공감하고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셀에 가셔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에 잘 접목시켜 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는가 말이에요. 어떤 수고를 하고 있었나, 어떤 생각으로 내 미래를 지향하고 계획하고 있었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중심되었나 안 되었나를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정렬이 잘못되어 있다면 바로 잡아 가보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이 바로 잡는 시간들을, 재정렬하는 시간들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지셔야만 해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더 오래 하신 다음에 오늘 이렇게 하는 퀘션이 뜨는 신앙인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오늘 전도서의 말씀에서 전도자가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 말씀하시는지 잘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